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오늘 말씀도 열왕기서의 공식에 따라 한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익숙하죠. 1절과 2절입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통치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이 아니했다고 합니다. 호세아 왕도 어제 아마샤처럼 애매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악은 행했지만 여러 왕들만큼은 아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이전 왕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악함이 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호세아 때에는 국내외 정세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했듯이 그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중간에 애굽의 왕 소에게 노선을 갈아타며 아수르에 바쳤던 조공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감금했고요. 그 후부터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애워싸고 있다가 6절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점령당하게 되면서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망하게 됩니다. 722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중 한 곳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호세아가 다른 왕들보다 더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방금 봉독했듯이 이전 왕보다는 덜 악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200여 년간 이어져 왔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패역함에 대한 종합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말씀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일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1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산당에서 분향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 12절입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13절입니다.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했으나 듣지 않았다. 15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송아지 형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17절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판결문과 같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그러니까 남유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또라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였습니다. 안일함 속에서 반복되는 또 신앙이 결국 선택받은 백성을 역사 뒤로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비록 이렇게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제게 있어서 푸근한 할아버지 같거든요. 저는 잘못하면 바로 회개도 잘해서 하나님이 이전처럼 또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죠.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를 향해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은요, 막무가내로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리미트가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신앙은요, 기든 아니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의 모습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 종종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별일 없었다고 해서 내 모든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연약함 가운데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지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무한하신 사랑 덕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죄를 짓고 또 품어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무의식적으로 악용할 때가 많은데요. 내 신앙은 과연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는 분이지만 막무가내로 그 긍휼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기만하는 또 신앙은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고요.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회개 속에서 내 인생에 반복되는 또를 지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반복되는 또 신앙에는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더 이상의 또가 반복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결단해 봅시다.